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 시간이 기도로서 하나가 되는,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랑의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함께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행복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사랑의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후원금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닌 지식과 깨달음의 뿌리를 둔 참된 사랑으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진실하며 지속적인 회개와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 곧 주님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브로서 성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은 성전을 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늘의 참 성전을 진리로 잘 전해주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당신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에게 그 사랑을 소유하는 기쁨을 주시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가장 큰 덕목으로 제시하는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신 신적인 사랑이며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랑은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하며 하나님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여 성도는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성경적 근거,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성격을 띱니다.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베푸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특히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의 변절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할지라도 이는 당신께로 되돌려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요. 징계하신 후에는 더 큰 사랑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곧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없이 깊고 확고하며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범죄한 백성을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본토로 회복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변함없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은 보다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친히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의 모델이요 본보기가 됩니다. 곧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신학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지만 인간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주로 주신 그리스도와 거룩하고 신령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8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란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한인교회는 맨날 싸움박질만 한다. 미국 교회에 출석하는 한인들에게 왜 한인교회에 다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대학에 들어간 한인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출석 안 하는 이유도 똑같다고 합니다. 이뿐입니까? 미국 교회는 한인교회를 싸움만 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한인교회 분위기의 특징은 대부분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져 갈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외치며 사이좋던 관계가 결국 원수지간으로 돌변, 폭력 사태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 사회법정에 서로를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헐뜯는 익명의 투서와 문서들이 난무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체 예배당 건물 등 재산이 없으면 절대 싸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듣는 얘기가 있답니다. 교회 목사와 장로를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덧붙인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한인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 언론이 기독교계 언론인 홍정길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랑과 섬김이 없는 한국 교회는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말로만 사랑과 섬김을 강조할 뿐 구체적인 행위나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중에 홍 목사님은 평생 검사로 지낸 분이 역사 속 기독교인의 모습을 4가지로 분류해 말한 적이 있다면서 이를 소개했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침략으로 환란을 겪던 일제시대 때에는 기독교인들을 과연 크리스찬은 다르다는 말을 들었는데 해방 후에는 설마 크리스찬이 그런 나쁜 짓을 해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6.25를 지나면서 예수를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별다를 것이 없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최신 버전은 예수 믿는 놈들이 한술 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라고 말했습니다. 홍 목사님은 과거 한국교회는 고아원도 만들고 병원도 설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이 사립학교,
70에서 80%를 세우고, 나라가 무너질 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국채 보상도 했고, 3.1 운동 당시에는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회에서 33명 중에 16명의 지도자를 세웠다면서, 하지만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실제를 잃어버렸다. 삶은 없어지고 성경 공부로 부흥회로 다 도망갔다. 정말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려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없어질 거라고 강조하셨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점까지 되었을까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여 이웃에게 흘려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계시해 주신 그만큼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사랑, 곧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축약이 된 율법이 나중에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 하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성경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고 섬기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한 말씀으로 이웃에게 흘러갈 때 그 이웃이 생명의 생수로 살아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2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성경에서 공공한 이웃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웃과 거리 두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거리 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여야 합니다. 주 2세기에 로마가 전염병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갈 때 의사들조차 그들을 돌보지 않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당시 전염병이 닥쳤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간 도시는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사망률이 50%나 적었답니다. 종교 개혁은 팬데믹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 시기에 흑사병이 독일을 덮었을 때
마틴 루터는 전염병에 대한 행동 지침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죽는다. 그리스도인 의사는 그들의 병원을 떠날 수 없고, 그리스도인 공무원은 근무지에서 도망할 수 없고, 목사는 그들의 회중을 버릴 수 없다. 전염병이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지 못하게 한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위에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 자신한테는 지나치게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과하게 엄격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감히 서로를 용서하며 세상을 위해 희생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판단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의지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잠길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웃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섬김을 위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된 자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만 정의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기분도 아닌 선택이며 의지의 발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는 절대 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가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성도와 이웃을 위해 정성껏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사랑의 섬김을 베풀지 않고 어떤 한 영혼을 위해 용서와 용납하기 위해 몇 시간이고 기도해보지 않았다면 어찌하면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맛보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식어가고 사라지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아님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언제부터인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을 은사나 성향, 옵션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새 계명을 개인의 은사나 취사 선택으로 전락시키는 비성경적 불신앙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더하여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아무 조건 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원수 사랑도 박해한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의 계수인 저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